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고 그분을 물어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의 모습은 다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시간과 복된 장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설교 제목,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잘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가 더 중요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잘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오늘 설교가 지금까지 설교 가운데서 가장 긴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줄여보니까 또 의미가 잘 살아나지 않아서 좀 길지만 설교 제목을 눈에 보이는 잘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잘됨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보여지고 들려져서 하나님의 질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박종원 목사님의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굿으로 베스트를 빼앗는 사단의 전략. 굿으로 좋은 것들로 베스트, 최상의 것을 빼앗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베스트가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을 말하고요. 굿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이 주는 좋은 것들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사단이 좋은 것을 주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에서 우리들을 이탈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를 핍박하고 협박함을 통해서 하나님 질서에서 이탈시키려고 했지만 그 효과가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를 이탈시키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편안한 것들, 또 재미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보면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2장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이 하와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지 않냐고 묻는 것입니다.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더 좋아지는데 왜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냐고 하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여자가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서 늘 거닐면서 어제도 보았던 나무였는데 오늘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어제보다 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저걸 먹으면 내가 더 지혜롭게 될 만한 그런 마음에 탐심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질서인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선악과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강조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질서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눈에 보이는 잘됨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번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합니다. 작게는 몇백 명, 많게는 1000단위까지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교회 성도들이 막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막 부흥이 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눈에 보이는 잘됨에 집중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났는데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았다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It would not be right for us to neglect the word of God. It would not be right for us.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좋지 않다.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에 푹 빠져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질서와 거리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일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일이 하나님의 질서보다 먼저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나의 생활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되면 조금씩 우리의 삶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 버립니다. 세상의 일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보다 앞서게 된다면 부작용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사망의 폐막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세상의 질서는 내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질서는 당신이 먼저, 남이 먼저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언제나 내가 먼저입니다. 우리 집이 먼저입니다. 우리 모임이 먼저이고 내가 속해 있는 회사가 먼저이고 우리 교회가 먼저라고 합니다. 개인 이기주의적이고 집단 이기주의적이고 지역 이기주의적입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어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오늘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 지금 제자가 더 많아지는 그런 아주 잘됨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보니까 그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에게는 교회에서 매일매일 구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에게는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헌금도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데 구제하는 과정 가운데서 히브리파 유대의 과부에게는 매일매일 구제비가 책정이 되어지고 헬라파 유대의 과부에게는 매일매일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일로 3일 한 번씩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상황을 보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과부에게는 매일매일 구제가 이루어지고 헬라파 유대인 과부에게는 매일매일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교회 자체가 초대교회 자체가 히브리파 교인들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굳이 갑과 을을 이렇게 따져본다고 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갑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을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주민이고 어떤 이 고향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딴 지역에서 이사하고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팔이 암으로 긁는다라는 속담처럼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더 신경이 쓰여지고 더 구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더 좋은 것들이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질서하고는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갑이 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을을 더 존중해주고 더 이렇게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더 많은 어떤 유익을 가져주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성도수가 많아지고 자꾸자꾸 교회가 커지면서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가 들어와서 교회 이기적인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만 크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라는 교회 이기주의가 많은 교회에 형성되어져서 교회들끼리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세상적인 질서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우리 가정보다는, 우리 교회보다는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을 더 존중해주고 남을 더 국률에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가 이제 회복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온전하게 전달되어지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개인의 각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의 차이점이 뭐냐면 세상의 질서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영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십자가 영성입니다. 보혈의 은혜로 꽉 찬 십자가 영성입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영성은 겉모습을 중시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이 너무 무성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잎은 무성했지만 안에 열매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세상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할 때 광장에서 기도하는데 광장에서도 가운데에서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모습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입만 무성한 무화과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십자가 영성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죄인의 모습이고 굴욕의 모습이고 죽음의 모습이지만 십자가의 영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십자가 영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해 대속되어지는 놀라운 열매가 있는 그 십자가 영성으로 우리는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무시하고 소리하고 접대하는 것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이렇게 접대하는 일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는데 그 일은 뒤로 제쳐놓고 몰려오는 사람들을 접대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19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점점점 종식이 되어져도 아마도 사회적인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뀔 것입니다. 특별하게 교회 문화도 많이 바뀔 것인데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는 그동안에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 영성이었다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영성을 회복되어지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동안 교회를 알려주고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접대하는 일에 집중했다면 이제 그런 일이 아니라 십자가 영성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의 보혈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보혈을 흘려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 영성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큰 위기가 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의 교회도 은혜교회에 속한 가정도 이번 코로나19를 잘 이렇게 넘기면서 십자가 영성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질서 안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사도들이 고백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여기서는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는데 기도하는 일이 말씀 사역 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을 잘 준비하고 준비된 말씀 사역이 온전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전화를 걸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나 아니면 제가 아는 지인들이나 갑자기 전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전화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전화를 할 때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그런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는 통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짧은 통화지만 이 짧은 통화를 통해서 좀 위로가 있고 좀 이렇게 격려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전화를 겁니다. 목장 모임 때도 예전에 부사역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정 돌아가면서 목장 참석하는데 그때마다 차에서 내리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목장 모임 참석하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목장 모임 그 진행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제가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하심에 제가 순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지금은 이루어지지 못하겠지만 가정에서 목장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장 예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목장 모임을 통해서 회복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목장 예배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장 12,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이렇게 정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이 맞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예수님도 먼저 제자를 세우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하나님의 질서 우선순위의 법칙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먼저 기도를 하고 회사 일을 시작하고 먼저 기도를 하고 일과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잘됨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잘됨 안에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을 의식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잘 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아직 어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잘됨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을 의식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잘됨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손을 의식해서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철이 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어디에 가면 철이 듭니까? 군대 가면 철이 든다고 말이 있죠.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철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군대 가기 전에는 가족의 부모님의 엄마 아빠의 보이지 않는 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보니까 군대에서 고생을 해보니까 군대에서 홀로 떨어져 보니까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부모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때문에 군대에 가면 철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가 느껴지면 우리들도 철이 듭니다. 그동안은 내가 먼저였고 우리 가정이 먼저였고 내가 있는 모임이 먼저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면은요, 내가 먼저가 아니고 남이 먼저가 됩니다. 불쌍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마음 가운데 국률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잘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가 먼저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질서로 사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도 먼저 기도로
감당할 수 있는,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잠깐 동영상 하나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일로 만난 친구들에게 꿈을 묻는 국민 MC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뜬금없는 질문에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하고 어색해하기도 하지만 이내 각자가 품고 있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장난스럽게, 누군가는 진지하게 꺼내든 크고 작은 꿈 이야기. 그렇게 그들은 각자의 꿈속에서 서로의 인생을 들여다봅니다. 뮤지션, 최고가 되는 것, 가족의 건강,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러나 정작 질문을 던진 그는 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라고. 나는 꿈이 없는데 남은 꿈이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꿈 이야기는 비단 자기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은 오늘날 꿈에 대한 이야기는 넘쳐나는데 정작 자신의 꿈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던지는 질문은 아닐까. 이에 대해 옥하는 목사는 목회자를 꿈꾸는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꿈을 가져라. 목회자의 인격마저도 교회가 작으면 작게 취급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신실한 목회자라도 사람 보기에 화려하지 아니하면 결국 별스럽지 못한 존재로 취급받는 물량주의에 오늘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것은 철저하게 희생하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고생하는 것이고 십자가 지는 것을 말합니다. 화려한 교회가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의 타이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는 큰 일은 따로 있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찾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고 주여 이 큰 일을 하도록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교회가 작으면 목회자의 인격마저도 작게 여겨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신실해도 사람 앞에 화려하지 않으면 별스럽지 않은 존재로 여겨지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시나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별스럽지 않은 존재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큰 일을 해낼 꿈,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지음받은 대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큰 일을 해낼 꿈. 그러니까 이제서야 좀 나 같아. 나는 요즘 요즘 내가 나갔다고. 요즘 내가 나 같다니까. 이게 나야. 여러분 부탁합니다. 사람의 칭찬, 사람의 어떤 말에 흔들리는 목회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가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동영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큰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큰 그림은 내가 원하는 큰 그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큰 비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질서는 뭐냐면 철저하게 희생하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고생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질서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한 주간도 아니 평생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내 비전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처럼 눈에 보이는 잘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가 먼저인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눈에 보이는 잘됨에 현혹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를 멀리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들의 귀에 크게 들리게 하셔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들의 눈에 크게 보이게 도와주셔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영성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있는 십자가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먼저 기도가 선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질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늘 언제나 눈에 보이는 잘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의 삶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과 사업장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